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확인할 내용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 되어지는 일이고, 이것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공포되어진 그리스도의 첫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선지직임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라고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그냥 뭐 어떤 내용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직임에 대한 이걸 가지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공격을 갖다 해오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응하는 장면을 마태가 기록한 것도 조직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때그때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구약의 언약대로 체계적으로 지금 이거를 증명해가는 장면이라고 우리 이해를 갖다 해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또는 우리의 대속주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적인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세상생활을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이 왠지 확증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한테는 과거에 왜곡되어진 어떤 그 성경에 의해서 마치 그냥 구약의 언약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소개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 때문에 교회의 나름대로의 성결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영적 그런 그 훈련이 상당히 퇴보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앞서게 돼요.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부활주일로 해가지고 성찬식을 갖다 할 겁니다. 근데 그 성찬식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시중에서 파는 카스테라요, 뭐 집에서 만들었건 어떻게건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의식 중심으로 그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 그때의 고난에 대한 거를 기념하거나 또는 상징을 하거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렇게 선지직을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이제 우리 나름대로 증인되어진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을 삼겠다고 했는데 그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지직에 도전을 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을 게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채워주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육신의 소욕 가운데 두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육신의 정욕,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사단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갖다 했는지 그런 근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증인의 삶을 못 산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런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것이 그냥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냥 구속주가 되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성경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어떤 영성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한테 화합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세상 나가서 사는 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근본적으로 무슨 시험을 당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받는 시험이 지금 선지직에 대한 이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어느 날 뚝하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구약 성경의 구조적인 약속, 체계적인 언약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래간만에 이 구조를 갖다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신 것은 지금 복과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그거를 아담이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나라의 기업을 이윽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일찍이 아담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택자와 불택자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 한 사람으로 택자와 선택자, 이 유기자가 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이제 섭리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섭리 사역은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중립적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섭리 사역은 분명하게 아담의 그 후손들을 갈라내는 역사를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이제 이끌어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 따먹으면 너 죽어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와에 이끌려 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불순종에 이르게 되죠. 이 불순종은 하나님이 이제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상실됐어요. 이게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어졌고 이 나라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 그 나라에 지금 에덴에서 아담이 추방이 되어진 상태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죄 안에서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조상이 이미 죄 아래서 우리를 출생을 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죄가 있니 하는 걸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에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사단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단의 이 저주 아래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담의 신세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뭐 불택자는 그냥 이렇게 다 죽으면 상관이 없고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심판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 안에 택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회복의 역사를 갖다 해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저주와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을 살던 인생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에 참여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로 이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열매 따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불순종하는 과정을 갖다 보니까 그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요. 예?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또 보암직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보암직스럽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는다 안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의 심리적인 이런 그 사건이 사단에게 미혹이 됐을 때 따먹어도 죽질 않아 라고 하는 미혹을 당했을 때 이미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사단의 미혹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의 추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가 왜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냐고요.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런 영고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담에게 주었던 시험의 문제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성공했던 사단은 이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섭리를 하셨지만은 결국은 이 시험 가운데 낙오되었던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에게 주었던 율법조차도 너희들이 이 죄 아래 살고 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여전히 여기서 무엇인가 의를 행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인간의 불의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걸 자기네들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었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걸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로 되어질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이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이라고는 두 가지 품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서부터 아주 확인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셨던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셨던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바로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야라고 증거했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신정 정치를 펴 가셨죠. 그러나 이 선민국가가 이루어질 때는 왕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기하셨거든요. 그 왕정 정치 동안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통치 언약을 성취하셨을 적에는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일을 갖다 했는데 모형적인 선민국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 일을 계시적으로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런 걸 모르고 예수님 오셨을 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종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서기관들 또는 장로들 또는 제사장들 이런 그룹으로 해가지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일했던 거를 자기네들이 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부 정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지 너희들을 그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 교인들 또는 이 제사장은 이제 우리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갖다 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이 회개하는 곳에 오라고 그랬느냐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게 뱀의 자식인 거예요. 이 뱀의 자식이 뭡니까? 이 에덴에 있어서 아담을 시험에 빠뜨리게 했던 그 뱀, 옛뱀이에요. 그 옛뱀의 자식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 공부를 했으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사단의 세계는 결국은 옛뱀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이 사단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담,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들어 놓은 인간들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해가지고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에게 태어난 모든 인생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를 위해 가지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물론 여기 유기되어진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정죄의 확증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했다 해가셨다. 그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지금은 뭐 먹을 만한 세상이고 살 만한 세상인데 굳이 왜 여기서 불러내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 뭐 별로 그렇게 즐겁지도 않은데 우리를 왜 이리 불러내가지고 고생을 시키냐, 여기서 잘 먹고 잘 되니까 내버려 두지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에 대한 거를 뭐 싸구려로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이 땅의 거 괜찮은데 나는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은데 라고 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사시다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선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무리.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근데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는 자부심도 자긍심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믿지 않고 살면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는데, 이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모든 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이 그 봤을 때서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었던, 여전히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렇게 온 인류를 저주 가운데 이렇게 뭐 버려지게 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 인생들 우리 주님께서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갖다 이루셨는데, 그 은혜에 참여되어진 우리들이 다시 이 시험구덩이 들어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게 여기서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걸 구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모든 역사이기 때문에,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거는 그저 뭐 먹음직스러워 가지고 먹는 것만이 먹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은혜로 주셨어요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어지게 되면 빈찬인들 그것이 뭐 어쩌다고요. 뭐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그렇습니까? 다니엘 보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윤기가 나지는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는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형식 절차에 의해 가지고 두고 그리고 살아가는 건 내 맘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걸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스스로 속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아담이 속아가지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험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우리도 이 시험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을 때 그냥 난 뭐가 시험 드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께서 시험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 중에 뭐 이 세 가지 영역일 겁니다.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증인으로서 시험 당하고 또는 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시험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임금한테 굴복을 해가지고 통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거든요. 이거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신당부하다 해요. 주님 앞에. 그게 진정한 기도의 문제가 된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해가지고 우수마발을 다 채운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족이 아니면 그건 전부 빈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뭘 가증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하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 충만함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는 뭐 지천으로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상대적인 걸 봐가지고 옆 사람 보고 개인이 화를 내게 될까요? 나한테 주신 거 외에 옆에 사람이 더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받으면 어떻다고요? 근데 왜 그게 나한테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어질까요? 이게 전부 시험 때문에 그런 게 시험에 드는 거야. 마귀가 우리가 다 속이는 거야. 야, 같은 밥 먹고 넌 뭘 했길래 지금 그렇게 그런 주제로 사냐?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약을 살살 올리네. 뭘로? 있다고 하는 걸로, 강하다고 하는 걸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놀릴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했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께 이걸 의탁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의탁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 요시 다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악을 쌓고 사는 거예요. 악을 쌓고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이 어떤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러고 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살거든요. 교회가 뭐 대형화를 추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엉뚱한 그런 세속주의에 전부 이 교회들이 빠져 있고 그런데 거기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귀신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가는데 거기서 뭐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분별이 될 수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상고한다는 건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형식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꼭꼭 씹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우리 인체에 들어가가지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가 인생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와 살로 우리가 믿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우리가 정말 상기하고 그런 실질적인 삶으로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아니면 나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감각으로 그걸 우리가 소화를 갖다 해내야 되는데 뭐 시장에서 파는 카스테라라는 동 뭐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신령성을 전부 배제를 해버리니까 전부 여기서 그냥 형식적인 교회 생활만 남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 행위처럼 우리를 속이는 게 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당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시험에 당하는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삼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시는 적극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방식이죠. 그래서 1절까지 4절에서의 지금 40일까지 금식을 40일 금식을 갖다 했는데 40일 금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 우리 모세가
우리 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금식을 갖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 계명을 받았다든지, 또는 엘리야가 다시 그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갖다 40일 동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구약성경에서는 예표로 다 보여줬죠.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면서 40일 금식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갖다 하시는 후에는 이제 줄였으니까 그때 우리들의 형편, 뭔가 줄였다, 여기서 본능을 채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나쁘게 되어져 있을 때예요. 본능적인 것이 충족이 안 됐을 때, 그때에 마귀는 틈새 공략을 다 해오는 거예요. 배가 고프거든요. 그럴 때 바로 공격을 다 해오는 것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이 본능은 먹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이 먹는 문제는 뭐 40일 금식을 갖다 했으니까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을 갖다 시험을 갖다 하기를 이렇게 이거 떡덩어리를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어라. 전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선지직을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보에도 그걸 소개해드렸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제 대적을 갖다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우리가 8장 3절에 그런 어떤 일부 구절 뭐 또는 거기서 중요한 그런 그 문구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3절의 그 이야기는 제법 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개론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의 이야기가 광야 생활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은혜를 기억하는 것,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삼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을 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낮춰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로 그들을 밀어넣고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먹게 살게 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런 의도를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야 여기서 먹는 것이 문제, 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해야 할 거에 대한 우리가 이걸 내재적인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초월적인 그런 그 세계 아닙니까? 믿음의 세계는 내재되어진 세계가 초월되어진 세계인데, 내재되어진 세계의 어떤 필요 조건들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진 거다. 우리의 이제 우리 신앙 고백에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성도니까. 그래서 그 뜻을 구하기 때문에 내재되어진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초월되어져 있는 그 명제, 이걸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염려할 것이 없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이것 때문에 다 우리가 지지고 볶고 그러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거 성도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인데 여기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이 굶어가지고 죽었다고 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죽게까지 하는 게 주시지도 않겠지만 그것이 믿음이 부족해서의 문제지, 그것이 아주 이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그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걸로 해가지고 제가 모든 것이 다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면 신앙 고백이 헐떡인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 가운데 두셔가지고 우리는 중생인 아니에요. 이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지만 이 육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성도는 끊임없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을 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우리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 말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에이쿠먼이나 해가지고 이제 꽁지를 하나 뺐지만 우리는 그거에 꽁지가 빠질 만큼 이게 진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지 뭐 메뚜기를 했니 하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걸로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모를까. 자기 자랑을 삼기 위한 그런 그 일들은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이제 5절로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제사 지김에 대한 시험을 받으시는 문제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대적을 하니까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뭐 거기 나나주에 보게 되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그 이야기는 사단이 말하는 거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모순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공격한 것이 해석의 원리에 위배가 되어지는 거야. 잘못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사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적에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온 게 아닙니다. 왜곡되어진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 공격을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한 모든 이단자들이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성경 구절,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들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 더도 덜도 말고 앞뒤 문장 두 절씩만 더 읽으라고 그래라. 그럼 자체 논리를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여기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했다 라고 해서 그 한 말씀만 가지고 인용하는 걸로 실질적인 성도들의 시험을 이어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는, 문맥이라고 하는 건 문장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의 절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이해가 불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뭐 어떤 단위 또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소제목 이 정도를 놓고 좀 증거를 세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의 그 무장을 갖다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단자들이 공격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감론했는데 을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다. 그건 백전백패예요. 왜? 그 사람들 수에 말린 거니까 이미. 그 사람들 수에 말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객관성을 믿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제시했던 성경 그 해석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앞뒤 문장 두 절씩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뭐 다른 거 반박할 것도 없어요. 그럼 자기가 읽다 보게 되면 자기가 거기서 빼내가지고 제시했던 그 말이 그게 자기 문맥에서 맞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공격 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나름대로 문맥 또는 문장 중심으로 이해해야 될 이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시편 그 91편 11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제 지키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모든 길에서 지킨다는 이야기였지. 여기서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만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사자들을 명하시니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 이야기는 12절에 나와져 있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 앞에 문장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뒷문장으로 지금 공격을 갖다 해왔어요. 뒷절로. 근데 그 앞절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맞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 이야기예요? 모든 여정 중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걸 성전 위에다 올려놓고 떨어지면 그걸 하나님께 받아주신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가 문장으로 해야 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시편 우리 그 91편 5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의 안전함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게 전체의 그 구절이. 그러니까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를 땅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너 발에 부닥치지 않게끔 받아주실 거야 라고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왜곡되어진 걸 가지고 공격을 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잘못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 원리를 내가 바로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모순이 이것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진리의 체계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전적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순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없이 일관되어져 있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성경이 계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진리 체계인데 왜 모순이 일어나겠어요? 모순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이쪽으로 알아듣든지 이쪽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이쪽 이야기로 알아듣든지 뭔가 이 육과 영이라고 하는 또는 천상계와 천하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에 어마어마한 이런 그 역사 섭리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 구조를 한 가지만 놓고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진리가 왜 모순입니까? 자기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가 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왜곡되어진 것을 사단이 꼭 우리한테 이걸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이걸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통전적인 걸 우리가 통시적인 이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통시적일 뿐만 아니라 공시적인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성경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서 4개를 갖다 통해가지고 증거를 다 하는가 라고 하는 걸로 접근이 돼야지 그걸 시간 세계로 묶어가지고 전부 풀어가지고 역사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뭐 공간복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주보에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신명기 6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전체 구조가 뭐냐면 가나안을 얻은 후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을 갖다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네들이 지금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갖다가 종주목을 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 이거 갖다 해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근데 야, 너 애굽에서 들었던 그 지팡이 있잖아. 그걸로 해서 반석 쳐. 그러니까 반석을 갖다 두드리니까 우선 물이 나오는 생수가. 하나님께서 없어가지고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그거를 또 우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구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구하는데 우리 쓰는 성경 구절로 인용하다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없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기능적으로 채우기 위한 기도, 이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줬는데, 영생을 갖다 줬는데 여기서 먹고 며칠 더 우리 연장하겠다고, 생명 연장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지 이걸 조건을 주면 해결이 될까 싶은데 그건 끝이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가난한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은 방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미혹하는 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할 일이다.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그 두 번째 일은 그 이야기죠.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성전 꼭대기라고 그러면 뭐 해발 한 750m 정도가 된다 그러네요. 이제 그 골짜기 위에다가 이제 그를 세웠던 그 골짜기 쪽은 엄청 높은 데가 되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지금 시험 왔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뛰어내리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성전의 용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사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성전이 아직은 제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휘장이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걸 계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직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성전이 있어야 되죠. 이건 헤롯이 세운 거짓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형적인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게 하시잖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끔 다 무너뜨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직을 수행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건데, 마귀는 이걸 기능적으로 가지고 너 한번 폼 잡아봐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뭐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그걸 대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 폼 잡아봐 그 이야기예요. 너 한번 번들하게 여기서 살아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도 적어도 여기서 우리 자긍심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성도로의 몫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해야지. 여기서 폼 잡아가지고 모르겠다고요. 사단 세계에서 사단이 왕 노릇한 데서 폼 잡아가지고 모르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지 어깨를 겨뤄가지고 내가 너보다 조금 크지? 라고 해가지고 뭐 1cm가 크다는 둥, 뭐 0.5cm가 크다는 둥, 이걸 가지고 장난을 갖다 치고 있으니 이건 성도들이 참아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채우고 싶잖아요. 스펙 위주로 해가지고 좀 폼 좀 잡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양도 좀 세우고 싶고, 네, 그런 게 전부 허영심이라는 겁니다. 허영심, 헛된 영광. 우리가 영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이것이 기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갖다 해야지, 헛된 영광을 누리는 허망스러운 기능주의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일인가. 자, 세 번째입니다.
8절부터죠. 8절로부터 11절까지 예수께서 왕직임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에 마귀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거는 우리 성경에는 인용 구절이 없지만은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건 9장 1절에 대한 거는 신명기 6장 13절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 했지요. 그 신명기 6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소 제목을 잡아놓기를 우리는 가나안을 얻은 후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왕직에 대한 이걸 위해 가지고 지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 거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헛된 나라를 율법으로 이루는 헛된 의의를 가지고 삼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나라 로마 제국의 종로로 타고 있지만 이제 거기로부터 무슨 광복을 꿈꾸고 있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의와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왕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의 역사가.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다 하니까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났어요. 마귀가 떠났다고 해가지고 마귀 없는 세상에 예수님이 사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에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지금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까지는 여기 공간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마귀가 떠났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던 마귀가 떠났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예수님 근처 일방 100m, 사방 100m까지는 마귀가 없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험하던 마귀가 떠났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부터 이제 성경대로 가버나움에 이관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12절로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이사를 갔다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것이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우리는 메시아를 보내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목을 잡아놓고 9장 1절로 2절을 빛이신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 여기서 이야기했던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했던 그거는 북쪽 경계 쪽이에요. 우리 이제 그 해변가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을 때 남북 그 이스라엘이 함께 있을 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맨날 공격을 당했어요. 해변 지역이고 또 이제 그 경계 지역이니까 그래가지고는
맨날 그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저주받은 곳인가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방 민족하고 해가지고 뭐 이 혼인을 갖다 하고 해가지고 혼혈족이 자꾸 만들어지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납달리 땅과 요단강 땅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거를 큰 빛을 갖다 보내가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으로 헐시겠다라고 약속했던 이사야의 그런 그 예언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사건. 언약대로 지금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물론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갔지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한쪽가로 3번에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제자를 소집하고 할 때 제자들의 사는 고향이기도 해요. 거기가 그런 기초 작업을 위해 가지고 성경도 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세우시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응하시기 위한 일과 당신이 신약 성경을 해야 될 일을 동시에 이루어가시는 그런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14절로 16절 이사하신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다 하고 그다음에 17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다 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쪽가로 3번이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 전파에 대해서 제목을 잡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전파하던 전파여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18절로 2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갈릴리 지역에 가지 않았으면 제자를 세울 수가 없었던 그 어떤 지형적인 조건이에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 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명의 이제 제자가 거기서 구하게 됐잖아요. 뭐 그 마태도 그쪽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사도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도를 그쪽에 세우신 이제 사역이 시작입니다. 초기 사역이. 자, 그거를 성경 구절 인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0절로 11절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주보를 보시게 되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3절로 11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잡아놨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 안아주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23절로 25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이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회복을 갖다 했을 때 여기서 질병이 왜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 질병은 저주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회복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질병을 고쳐주는 방법인 게 이게 표적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것이 기능을 위해 가지고 좀 해가시는 일이 아니다. 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5장에 가게 되면 그런 많은 무리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이 복 있는 자가 뭔지 이렇게 아주 쭉 이제 소개를 다 할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여기서 이게 충만하면 복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복 있는 자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